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달이었죠? 예, 제헌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달력에 보면 아직 빨갛지 않은 달력이 많아요,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국경일로 재지정이 된 겁니다. 이 제헌절이 처음 제정됐던 날을 돌아가 보면 1948년 7월 1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8주년? 네, 78주년 된 거예요. 이제 2년만 더 하면 80주년이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국회에서 헌법이 선포된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헌법입니다. 헌법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국민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건국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헌법이에요. 그래서 7월 17일이 그렇게 제정이 된 이후로 무려 꽤 오랫동안 2003년까지 계속 공휴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3년에 공휴일을 이제 좀 멈추게 됐어요. 그 이유가 좀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밀릴 게 아닌데 20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 5일제가 선포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굳이 국경일을 좀 줄이자 해갖고 줄인 것 중에 하나가 제헌절. 이건 좀 넌센스였어요. 줄일 걸 줄여야지. 정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헌법이라는 게. 근데 이 제헌절을 줄였다가 이제 2003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2008년이죠. 그러니까 2003년에 연구를 안 되겠다. 이 주 5일제를 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2008년에 멈췄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한 18년이 됐네요. 한 18년 정도 지난 지금 안 되겠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제헌절이 너무 중요하다. 법을 세운 날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제헌절을 공휴일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만큼 이 제헌절, 이 법이라는 게, 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하나 있어요.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한번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위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어려운 듯 쉬워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대통령이나 왕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같이 합의된 법. 근데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대통령도 그 법에 따르고 국민도 그 법에 따르고 같이 그 법대로 살아가자,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에 모든 생각을 모으고 함께 가는 게 법치주의란 말이죠. 그 법으로 다스리고 그 법에 따르고.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이제 군사독재 시대를 지나서 민주주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슨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독재 때는 이 법치주의를 많이 깼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됐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세상이 그래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제 어떻게 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를 폐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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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어떻게 파괴가 될까요? 내로남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온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정당에 유리하게,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생각하는, 아주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불신이 어디까지 가냐? 문교부 장관이, 지금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이게 바뀌면은 입시제도가 바뀐다 소리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인데 내 자녀가 유리한 법으로 만든대요. 이 정도의 불신까지 왔어요. 이런 정도니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라 해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거는 국민들한테 잘 알리지도 않고 막 바꿔버리는 법도 많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그나마 그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면 국회의원 수가 여당, 야당 이런 당 수가 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좀 너무 기울었어. 300명 중에 200대 100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이거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또 바뀌면은, 그럼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새로운 당이 받아가지고 또 그쪽이 또 숫자가 많아지면 또 그쪽 유리하게. 법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막 재판해버립니다. 거꾸로. 입법부가 사법부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꿔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행정부까지도 다 막 탄핵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이러니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처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 불만이 안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악법도 법이다. 왜? 저렇게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저렇게 막 법을 막 주물르듯이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여성분들은 좀, 아니 무슨 그 고민이라고 질문해, 이럴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라면 공감이 돼요. 저도 공감하니까. 여러분,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더 심하게 교통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없었으면 좋겠더라.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불편해. 우회전할 때 무조건 쓰래요. 우회전할 때 무조건 쓰라네. 근데 우회전할 때 너무 자주 다녔던 길이고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고 빨간불인데도 무조건 서야 돼, 일단. 근데 더 심하게 말하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누가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것도 보지만 이거보다 더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경찰차 있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죠. 불편하죠, 당연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경찰은 있어야 돼요. 이거 바로 한번 끌고 가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계셨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안 계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야. 아니, 심하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예. 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까? 장사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처럼 CCTV로 다 쳐다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잘 때도 깰 때도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이 정상적인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질서가 잡힙니다.
양심이 잡힙니다. 법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지키면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구속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호가 있고 안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법을 세우면 그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이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고 보호고 사랑이다. 여러분, 더 나아가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잠언에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으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맞아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떠나지 말냐? 마음에다 새기고 목에다 매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가 뭐죠?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생명의 법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목에다 매래요. 여러분, 목에 맨다는 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이 말씀대로 산다. 반복적인 의미가 있고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목에다 맨다는 표현은 이 성경적인 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짐승의 가축의 목에다 목줄을 매면 이거는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짐승이 자기 목에다 거나요? 주인이 걸지? 근데 오늘 말씀은 종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목에다 매래요. 이 얘기 뭐냐면 나를 끌어주십시오. 나를 끌고 가십시오. 어떤 땐 내가 가기 싫어갖고 또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서 혹시 딴 길로 갈라 할지도 나를 끌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마음에다 새겨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되 혹시라도 내가 곁길로 가고도 나를 끌고 가십시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 또 패션 좀 안다는 사람들, 막 락커조차도 목에다가 뭘 맸어요. 보니까 십자가야. 뭘 알고 맸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그렇게 멋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인류 최악의 형틀이라는데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액세서리가 됐어요. 물론 저도 예배 때 목걸이를 건 적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그때 걸었던 것은 찬양을 인도할 때라든지 말씀을 선포할 때 오로지 복음만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맨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목에 뺀다는 건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살겠다는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멋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이게 뭐예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깰 때는 너와 더불어 말한다. 이 얘기는 가르쳐 주신다. 인도하고 보호하며 가르쳐 주신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법은 여기 보니까 이제 뒷말씀에서 길이란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길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법은 길과 같습니다.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 그래서 법도라고 그러죠. 법도. 길도자잖아요. 법도. 세워진 법의 길. 그 법도라고요. 법은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원하는 목적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나야 그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지. 없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길을 가거나 없는 길을 가게 되면 위험하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길 없는 데를 가려고 그래 보세요. 위험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왜 비행 청소년입니까? 마땅히 그 청소년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탈선을 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올 때 가장 힘든 게 없는 길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뻔히 있는 길로 왔다 위험하니까 없는 길을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그럼 진짜 없는 길로 왔냐? 아니요. 도움을 받아서 길을 안내받고 오는 거죠. 길이에요, 길. 이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구속이 아니고 자유고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철저히 읽고 또 새기고 목에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법을 벗어났을 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제가 소개 안 해드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마라. 근데 이게 이 말씀 뒷부분에 이어지는데 특별하게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거, 간음적인 거,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거고 이 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서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정도로 갈 때 가장 제일 많이 무섭게 흔들리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런 같은 얘기예요. 북한에 정말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어요. 북한 아주 좋은 의미로 갔다 왔죠. 도와주고 평화하고 이러려고. 근데 씁쓸한 이야기가 항상 들려오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 정치가들이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게 여자예요. 딱 가서 첫날 딱 숙소로 들어가면 여성을 들여보낸다. 여러분 이거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만갑이라는 데서도 다 나왔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잠실교회 그 목사님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 갔다 오고 안 간다네요. 지금 제가 지금 열거하는 여러 목사님들 다 그거에 걸려 있어요. 지금 정치가들 상당 부분이 걸려 있어요. 북한이 뭔 얘기라도 찍소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기 있어요. 사생아가. 아예 더 심하게 이건 썰이니까 조심스러운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사생아촌이 있대요. 아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게 나라가 넘어가 이러면 잘못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7절. 제가 할게요.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에 나오면요. 숯을 밟고서 그의 발이 화상을 어떻게 입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거 눈만 흘리고 그냥 생각만 조금 품어도 이건 마치 불을 가슴에 품은 거나 똑같다. 숯을 발로 이렇게 밟은 거나 똑같다. 그냥 그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바로 그냥 그 곁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직접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면 구속이래요. 결혼하기 전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막 살 수 있었는데 결혼을 했더니 아, 이 아내 때문에 몇 시에 들어와? 안 들어와? 언제 와? 뭐 이래가지고 구속이라네. 뭐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또 어느 가수는 아름다운 구속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여러분,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요. 네? 아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목회자 세계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내가 없고 홀로 있는 분이 안수 받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안 된다는 못하는데 면접위원들이 왜 혼자 사는지, 왜 혼자가 되었는지 이거 구치구치 따오르요. 너무너무 목회에 중요한 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거 외에도 유혹의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정말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면 생명인 것이듯이 그럼 법을 못 지키고 길을 벗어났다, 떠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법을 지키면 생명이지만 법을 어기면 죽음이다. 적어도 세상의 법은 뭐 몇 년 살고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또 뭐 보석도 내고 뭐 어떻게 뭐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은 생명의 법이라 이건 안 지키면 생명이지만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목에 걸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외면하고 살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도 두려워야 되지만 정말 두려워야 돼. 세상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진짜 법만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말 한다고. 정말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막 무차별 막 그냥 난장판으로 되지 않은 건 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에 막 간음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됐대요. 간통죄가. 이거 엉망진창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혼율을 높이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법을 막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목에 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처음으로 정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